네, 예레미야 애가 묵상이 시작이 됐고요. 예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 성경과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록과도 같은 성경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른 노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식 또한 철저하게 기획을 해서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쭉 살펴보시면 1장부터 5장까지 1장, 2장, 4장, 5장은 22절씩 구성이 되어 있고 3장은 90절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된 이유가 있어요. 각 장의 각 구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시작이 됩니다. 뭐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삼행시 같은 거예요. 앞자 글자를 따라 계속해서 그 내용을 적어 내려갔다 이 말이죠. 히브리어 알렙 베트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쭉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노래를 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과 진멸의 고통에서 오는 슬픔, 절망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그 절망을 노래하는 가운데 그 절망 속에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함께 노래하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유익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떨어질 듯한, 하나님에게서 버려지는 듯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태도로 서야 할 건가, 어떻게 그 시기를 통과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이 예레미야 애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예레미야의 슬픈 고백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읽은 모든 본문이 괴로워요. 차라리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길래 이런 고통스러운 절망, 그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을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네, 사실 12절 말씀도 굉장히 비참하지만 20절, 21절도 굉장히 비참한 이야기를 또 표현하고 있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1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죠. 아가가 아니면 소년 정도 돼요. 어머니의 품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말이 뭐냐면 먹을 것 없어요 하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어요.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부유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월드비전이나 유니세프나 기아대책기구나 그 영상을 통하여서 아프리카나 오지 지역에서 어렵게 사는 아이들의 영상을 딱 보면 공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공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직접 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설마 21세기에 저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의 범위에서 벗어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남유다에서 실제 이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일은 실제적으로 그 땅에서 겪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것을 겪고 나서 그 슬픔을 토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했을 때, 이 남유다가 멸망할 시기의 세계, 그 세계의 전쟁의 방식 중에 보편적으로 쓰였던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위 공격이었어요. 포위 공격.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이제 흔히 영화나 TV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는 어떤 나라가 침략을 해서 성을 탈환하려고 할 때 뭐죠? 돌멩이도 확 날리고 그다음에 뭐 화살도 확 쏘고 막 그럴 수도 있죠. 무슨 화살까지는 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투석기나 공성전에 특화된 무기들이 개발되기 전의 시대예요. 그래서 성을 빼앗으려면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냐면 그냥 와서 그 성을 겹겹이 포위를 해버려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고립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전쟁에서 적국이 만약 침략할 기미가 보인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준비태세는 뭐냐면 이렇게 고립이 되었을 때 견딜 수 있는 물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살펴보았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가 침략해 온다는 소식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샘을 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가보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기혼샘에서 실로함 못에 이르는 지하로 수로를 팝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수로를 막 걸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전쟁의 시대에는 그런 히스기야 터널과 같은 샘들을 지하로 연결시키고 물을 저장해 놓는 넓은 공간의 그 준비를 상당히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게 고대의 전제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물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먹을 식량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식량도 어떻게 해요? 비축을 하는 거죠. 되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말려서 비축을 한달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어떤 식량을 확보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포위 공격은 그러니까 뭐 갑작스럽게 기습해가지고 쳐들어오면 효과를 쉽게 보죠. 뭐 한 달 정도면 이미 함락이 방복을 해버립니다. 왜? 먹을 게 떨어지고 식수가 떨어지니까 견딜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비를 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시기가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의 유다 말기에 이렇게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의 항전 기간은 그 횟수로 3년 기간에 다 가까이 갑니다. 2년 몇 개월 정도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임계점이 딱 넘어가 버리면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기근이 아니라 이런 인위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혹독한 기근이 시작이 됩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떤 수확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공급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패망 직전에 가면 갈수록 이루 표현하기에도 참혹스러운 모습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참상들을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예루살렘 패망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보면 이 구절은 개역 개정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본문은 4개의 의문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돼요. 내가 무엇으로 이 참상을 증언할까? 비교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너에게 비유할까? 이 참상을, 이 처참함을 설명해 줄 수 다른 이야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너에게 비교하며 너를 위로할 수 있을까? 이런 비교 기준이 없으니까 그것 가운데서 극복한 사례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내라 말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4번째 문장은 어떻게 되냐면 너의 파괴됨, 이 예루살렘 성의 파괴됨은 바다같이 크다. 바다같이 크대요. 그러니까 너무 커가지고 누가 너를 고칠 수 있을까? 이거 완전한
심판, 완전한 진멸, 그 참혹한 비극을 이렇게 수사 의문문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만한 고통이 없었다 이 말이죠. 이 정도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비유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공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과연 어느 정도의 고통일까? 이게 가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성경을 읽을 때 별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힘든 말만 써 있고 이렇게 생각하죠. 내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뭐랄까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한계 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이라서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뭐랄까 신경도 안 쓰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발발됐을 때 많은 세계 사람들은 그 전쟁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우려를 표했죠.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 전쟁을 바라보는 세계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잊혀져 버립니다. 왜요? 그 땅에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발발한 지 1년이 다 돼간, 이제 1년이 간 넘었죠.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헤즈볼라 세력과, 헤즈볼라가 아니지. 하마스죠. 먼저 하마스죠. 하마스 세력과의 전쟁. 어제 하마스의 수장이 죽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죠. 그러면 전쟁이 바로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죠. 그러면서 헤즈볼라가 확전이 되면서 이란까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지구상 어느 곳에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공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 우크라이나 땅의 어린 아이들이 고통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하마스 가나가 아니지. 가자. 너 왜 이러지? 아이고 참. 잘 알아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가자 지구의 어린아이들이 그 무차별 폭격 때문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 참상을 딱 화면으로 접할 때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게 공감이 되지만, 자, 이것보다 더 비참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린아이가 어미의 품에 안겨서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병으로 죽어가는 게 아니라 못 먹어서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못 먹어서 죽어가는데 그 아이의 마지막 말이 엄마한테 엄마 배고파요? 이 말이에요. 먹을 것 없어요? 하면서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절 넘어가면 그런 아이를 어미가 어떻게 해요? 먹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냐, 이런 처참한 상황을. 이런 본문은 주일에 본문이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면 이런 처참한 상황이 그럼 왜 일어났을까? 그 원인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일어났을까라고 진단을 할 때 에레미야는 이 원인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노래하냐면 1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를 묵상했고 열왕기 하까지 묵상을 다 했어요. 남유다 말기에 계속 반복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고치시려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상실된 사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 돌아서야 너희가 산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딱 가서는 그 악한 길이 너무 가중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바꾸죠.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하겠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고려해 보겠다. 그러나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지 않는 그들의 삶은 점점 죄가 가중이 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본격적으로 더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심판은 확정이 되었다. 이제 돌이키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기도해라. 왜냐하면 심판의 때에 이 심판 중에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 길을 알려줘요. 그런데 안 듣습니다. 그거 거절합니다. 귀 막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말씀하시는 대로 심판이 실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의 원인을 짚으면서 에레미야가 가장 진지하게 되묻고 싶은 것은,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할 때 그 땅에 있던 많은 다른 선지자들은 다른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서 에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실 때 똑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어떤 선지자들은 다른 걸 봤다, 이 말이죠. 아,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뭐 잠시 고난이 왔더라도 하나님은 또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좋은 말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14절은 어떻게 설명한 거냐면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14절 다시 한번 떼어보실래요?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 그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봐서 그 본 것을 백성들한테 알려주었는데, 어떻게 이 알려준 이 사실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중반 부분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다. 이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그리고 선명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해서 이 경고를 들음으로써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했다, 이 말이에요. 붙잡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목사라고 똑같은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르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할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안 믿으시면서 잘 듣고 계시네요. 자, 보세요. 수많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하면서 그 말씀 중에 어떤 것들은 무엇을 놓쳐버리게 만드냐면 기회를 놓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를, 아니,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다. 그게 잘 믿는 거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그 길에 함께 하여 주신다. 이런 말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도록 줄 수 있었던 기회조차 막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하여서 지금 에레미야가 통탄을 하는 겁니다. 통탄을 하면서 1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봐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 양 포장해서 들려주고 보여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 처참한 상황의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도 이런 경우가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을 만큼 철저하고 잔혹한 심판이 이 예루살렘 성에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너무 괴롭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실 적용하자면 일단 저에게 적용해야죠.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김 목사가 그 거짓 뭐지? 여기 14절에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짓 경고와 그리고 거짓 미혹을 우리에게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봐야 할 것만 보고 깨우쳐야 될 걸 제대로 깨우치도록 하나님, 우리 김 목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만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안 되죠. 이 땅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이런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자, 그러면 기도만 하면 지혜가 확 생깁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꿈을 좀 꾼 적이 있어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 머리에 쫙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쫙 읽잖아요. 이게 그대로 사진 찍히는 것처럼 쫙 들어오는 거죠. 나중에 이게 쌓이면 여기 있는 말씀이 저기 있는 말씀으로 쫙 꿰어지는, 아, 나 그런 환상 봤으면 좋겠어요. 아, 나 그런 은혜 이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주셨을까요? 안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실 리가 없어요. 만약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요, 기록된 말씀이 필요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2500여 년에 걸쳐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절대 패스트푸드처럼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슬로우 푸드처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쩐지 아세요? 그냥 급하게 빨리 알고 싶고 빨리 먹고 싶고 빨리 깨달아서 그걸에 붙잡고 싶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 사단의 유혹이에요. 오늘 읽었던 한 장이 쌓이고 쌓여서 먼 훗날 이 말씀이 깨우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안 읽잖아요? 그만큼 분별하고 깨우칠 수 있는 지혜는, 참 안타깝죠? 그런데 말씀도 읽지 않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물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그런 말이겠거니 하면서 그냥 겉모습만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익숙해져 있고 겉모습만 볼 수 있는 그것이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쌓여 있고 채워져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 꺼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꺼내어 주셔서 이 말씀이 진리인가,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이 말씀을 정말 붙잡고 나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분별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쌓여져 있는 분들은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저거 헛된 거다, 저거 거짓된 거다 라고 하는 분별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특별히 이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면 이 말씀은 반드시 내 자신을 향하여 변화를 일으키고 또 동시에 이렇게 변화된 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내가 살고 있는 삶에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일까요? 무턱대고 영향력이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간음이 될 수 있는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 영향력이 우리의 사회에 지금 끼쳐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끼쳐지고 있더라도 이게 너무 미미하게 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돼버렸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인정해야 됩니다. 역사상 가장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함의 기준을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놓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한국 사회는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대해서 가장 악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드러나는 핍박이 없으니까 아니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는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버린 시대예요.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회 속에서 아유, 법이 그러지 말라니까 우리는 그럼 말씀대로 살면 안 되겠네, 이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할까요? 이것이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을 철저히 진멸해버린 이유였다면, 그게 원인이었다면, 아니 우리 시대에, 우리의 후손의 시대에 이게 반복이 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처참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내 자신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행하였을 때 얘가 들은 말씀이 옳은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들은 말씀을 그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용기도 주시고, 때로는 향방을 몰라서 어떻게 판단하지 못하는 순간에 직면할 때 깨우쳐 주셔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깨우침과 방향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어디에서 또 비롯될까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쌓여있는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도 이것은 유아적인 깨우침입니다. 여러분, 유아적인 깨우침은 뭐냐면요, 아, 이거 싫어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쌓여 있을수록 나 이거 싫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를 깨우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좀 더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단호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처참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좀 유보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간절한 매달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남유다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멸망당해버린 겁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고통이 결론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이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전례도 없었고 어떤 비교 기준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당황스럽고 절망적이고 낭망적인 이 순간에 딱 직면했을 때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은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여러분 18절 19절에 뭐 하라는 얘기죠? 읽으셨잖아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닐 텐데 뭐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그대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18절 19절에서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려라. 스스로 쉬지 말아라. 네 눈동자도 쉬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계속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어라. 말이 좀 안 맞죠. 초저녁에 일어나래요. 그럼 낮에 잤는가?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걸 원문을 살펴보니까 직역을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온 밤 내내 시간이 울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아, 그럼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이렇게 처참한 순간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을 쏟아내며 스스로 기도를 멈추지 말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에레미야가 호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기도가 뭐길래? 사실 이 요청은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눈물을 그만큼 쏟아내라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기회를 무시했습니다. 날려버렸습니다.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쏟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런 회개의 중심에 담겨있는 호소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너가 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이런 처참한 상황을 통해 깨달았다면, 이 처참한 상황은 바벨론이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찢어 눌러서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적부터 경고해서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지금 일어난 일이라는 걸 너희가 받아들인다면, 그 심판과 진멸을 예고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한데 좀 멈춰주세요. 멈추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제는 좀 멈춰주세요 라고 매달리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의 핵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처참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장 말씀을 먼저 살펴볼까요? 에레미야 3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지금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 이렇게 완악하고 악한 저희라도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시고 이 심판 멈춰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부르짖었을 때 뭐라고 말해요? 그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급하고 어렵고 뭔가 좀 내 마음속에 매달릴 것 같은 대상이 필요하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앞서 인도하시면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면 믿을수록 가장 처참한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르짖어라, 눈물을 멈추지 말아라, 스스로 끊지 마라, 이런 의미가 뭐겠어요? 그 하나님을 회복해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잡아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이런 처참한 지경에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을 행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회복을 시작하실 리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죠.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얼마나 어수선하고 혼란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정리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신 것만큼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걸음을 회복으로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